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실에 있는 이발사에게 이발을 하러 갈 때마다 그 이발사가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합니다. 왕이 너무도 이상하여 신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발사가 내가 갈 때마다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느냐? 폐하, 왕실에 들어와서 이발사가 되어지면서 왕이 내리시는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0 양의 금화를 이발사에게 주어 보아라.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금화 99냥을 그 이발사에게 주었는데 그 다음 이발하러 갈 때마다 이발사의 콧노래가 없어졌습니다. 심각하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다시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발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폐하, 어떻게 하면 한 양을 더 보태서 100양이 되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되면 불행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행복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보면은 그러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 라합의 고백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라합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평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매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한 물질의 일부를 감추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종이고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 때문에 부부가 다 죽음을 당하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비극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들이, 그것도 100세에 준 아들이 하나뿐인 외아들을 불을 태워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에서 보병이었습니다. 보병도 철책선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가장 마지막에 선 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바부대에 나와 있을 때에는 매일 훈련을 하는데 아침마다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제식 훈련을 해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매일 합니다. 왜 그 훈련을 매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군인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기 위한 기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제식 훈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본이 되는 제식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기는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로서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질과 권력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 그리스도인의 영적 제식 훈련이 제대로 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여자고등학교에서 7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첫 학기의 첫 시간이 되면 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나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역시 다 같이 대답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어떤 반에서 이렇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열심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과연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소설도 소개해주고 국내외의 소설도 소개해주고 제가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도 동원하고 열심히 한 학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 한 반에 40% 정도가 학습, 그 당시 학교에서 학습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고등학교에서 모두가 다 기적이 일어났다 할 정도였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부도덕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몸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그 당시에 천시되어진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경외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라,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은 겁니다.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할 때 홍해물이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는 것, 아모리를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들었음이니라, 듣자,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을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초대교회 감독으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설교할 때에 여호수아서 2장의 중심은 붉은 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붉은 줄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흘린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이 내려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만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붉은 줄로만 구원을 얻었다고 여호수아서 2장을 설명하면 여호수아서 2장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붉은 줄로 인하여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었느냐의 이유를 여호수아서 2장에서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서 2장의 중심은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정탐꾼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중심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중세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므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붉은 줄을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10절 11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라합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아모리를 전멸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들어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듣는다는 것은 고막의 정상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집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 듣습니까? 히브리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게 물으면 그 아이의 고막의 정상 여부를 말하는 겁니까? 엄마의 말을 잘 순종하느냐의 문제. 여기에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소속되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다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때 이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나다나엘은 주를 만나서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고백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과 서기관을 통하여 주님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도리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이 헤롯은 마음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물을 바르게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주연은 라합입니다. 그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붉은 줄을 내려줘 구원을 얻은 것은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들음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은혜가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탈무드를 공부하겠다는 젊은 청년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내었습니다. 도둑 두 사람이 굴뚝을 통해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로 나왔고 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 청년은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갔겠지요. 그랬더니 랍비가 틀렸습니다. 깨끗한 얼굴의 도둑이 상대 도둑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더러운 줄 알고 먼저 씻으러 갔습니다. 틀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내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대답을 들었으니까 깨끗한 얼굴을 가진 도둑입니다. 그랬더니 또 틀렸대요. 두 사람 다입니다. 더러운 얼굴의 도둑이 씻으러 가는데 따라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똑같은 문제를 내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앞에 대답을 듣고 두 사람 다 씻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틀렸대요. 아무도 씻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얼굴의 도둑이 상대의 도둑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이 깨끗한 줄 알고 씻으러 가지 않으니 덩달아 깨끗한 사람도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씻으러 안 갔대요. 여러분들 이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탈무드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논리는 완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 심지어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학문과 진리와 논리 모든 것은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100%의 진리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라합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문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5장 13절에서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13장에서 21장 45절까지는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2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 나누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게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문맥인데 여호수아서 가장 처음에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 2장의 구조는요, 정탐꾼을 파송하고 정탐꾼을 보호하는 라합의 신앙 고백, 정탐꾼의 귀환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합은 택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인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일이 기생입니다. 부정합니다.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제일 처음 도입부에 이 라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첫 페이지에 기생이고 여자고 이방인인 이 라합이 왜 하필이면 도입부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건에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역사 전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그 당시에 얼마나 처지되었습니까?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족보에도 없었으니 하나님 믿으면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의 뜻은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은 믿음만 가지면 가나안 땅에 사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라합의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그들은 결국 영적 기생이 되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대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라합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라합의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5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되었으니 이만한 사람만 인정하겠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울고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 휘황찬란한 음악이 있고 너무 거룩하고 깨끗해서 못 가겠다. 그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저 베트남의 산족, 아프리카에 울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이 세상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의 해답을 이 라합의 사건에서 얻으시는 저가 되어져야,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분명한 진리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들음으로 분명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출발이 라합의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그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기생 라합이 주님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라합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게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상급 주시고 기업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7편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 너 때문에 여기에 왔다, 이 사람 성암교회 때문에 여기에 왔다, 베트남의 산족 성암교회 교인들 때문에 여기에 왔다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라합의 믿음과 여호수아 초두의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가장 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 경외함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들음으로 라합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경외함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을 내 품에 안고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있고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까이서 멀리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